오늘은 강력한 사랑에 감사하십시오라는 주제로 우리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정말 끊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 이 강력한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사랑을 덧입어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광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잠깐 봤는데 이제는 끝부분이에요. 끝부분인데 오늘 참 다행히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또 마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음 주에는 우리 로마서 9장의 말씀을 잠깐 나눌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참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질문. 문제가 왜 문제입니까? 문제가 왜 문제예요? 큰일 났다 그러잖아요. 문제를 딱 나오면. 자, 문제가 왜 문제일까? 이 문제들 앞에서 성공을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개인의 흥망성쇠가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문제를 잘 해결하면은 성공하는 거예요.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딱 직면할 때마다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당연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우리 앞에 오는 문제들 혹은 풀어야 할 과제, 어려움들을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 인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나 어려움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관점에 따라서, 확신에 따라서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하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역전승의 기적이 더욱 놀랍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역전승. 아마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는 그 과거에 홍수환 선수, 한국의 홍수환 선수 기억이 가끔가다 나요. 7.8개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4전 5기였었죠. 4번 다운을 당했어요. 권투 경기 중에서. 세상에 4번 다운을 당했다면은 그 경기는 보나마나 진 경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싸워서 이겼어요. 세상에. 그 하나 때문에 한국 분들 중에서 참 힘들어하고 좌절해 있고 낙담해 있는 엄청난 사람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홍 선수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에 이런 전쟁과 같은 상황들 만나잖아요. 자, 과거에는 수시로 국가 간의 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면은 반드시 이겨야 됐습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면은 인생이 끝장입니다.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길을 쏘고 이겨야 되죠. 어떤 전쟁은 홍선 선수가 4번 넘어진 것처럼 딱 보기만 해도 상대도 안 되는 그런 보기만 해도 지는 그런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전쟁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죠. 오, 우리 잘 알고 있죠? 사사기에 나오는 거예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예요. 자, 그 옆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군대, 바로 미디안 군대예요. 기드온은 300명의 병사만 가지고 나갔는데 미디안은 몇 명이 왔어요? 13만 5천 명이 왔어요. 이거는 몇 대 몇이에요 도대체? 상상이 안 돼요. 이 전쟁을 딱 하는데 이 전날 얼마나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이 두려웠을까요? 자, 미디안 군대 싸운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에 딱 나와 있죠. 네, 이 전쟁에서
300명이 어떻게 됐어요?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이유는 전날 미디안 군대 안에서 한 병사가 꿈을 꾸었어요. 밤중에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막 큰 보리떡이 막 굴러오는 거야. 그러면 미디안 진영이 딱 굴러오면 이 보리떡이 갑자기 모든 미디안 진영을 싹쓸이 쓸어버리는 그런 꿈을 딱 꾼 거예요. 오. 그러고 나서 아니 전쟁터잖아요. 전쟁터 이런 꿈 하나하나가 얼마나 크게 작용을 하겠습니까?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네.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지점을 기드온에서 넘겨주셨다라고 옆에 있는 그 꿈을 들은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사사기 7장 14절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이 꿈과 꿈을 이야기를 나눈 이 두 명의 친구만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다 이야기를 한 거야. 어머, 어제 내 친구가 꿈을 꿨는데 이랬대. 그 꿈은 이거야. 그냥 삽시간에 이야기가 쫙 그 미디안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이 소문 하나 때문에, 이 꿈 하나 때문에 삽시간에 그들의 사기가 뚝 떨어진 거예요. 싸워 보이기도 전에 이 13만 5천 명이 이미 진 거 하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인간적으로 볼 때는 300명과 13만 5천명 이거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또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죠. 자, 마틴 루터. 여러분 마틴 루터 들어보셨죠? 마틴 루터는 바로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지금 옆에 오른쪽에 가톨릭하고 국가라고 썼어요. 가톨릭은 국가라고 하는 단어에 비해서 엄청나게 커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자, 이게 뭐냐? 당시에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교권 세력이 국가 세력보다 더 컸어요. 마치 국가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세력이 컸었습니다. 종교권은 교권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나라의 정치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권한을 바로 가톨릭이 갖고 있었습니다. 막강한 정치를 갖고 있었죠. 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유럽 전체를 흔들 수 있었습니다. 종교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자, 이 큰 가톨릭의 세력과 맞닥뜨려 싸운 사람, 단 한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예요. 이 한 사람이 이 큰 세력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개혁을 했죠. 마틴 루터는 진짜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었습니다.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또 어필하고 있는데 전혀 먹혀들지 않고 하나도 바뀌지 않으니까 실망 종종 했죠. 근데 그 옆에 또 한 사람이 있네요. 멜란 히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옆에서 늘 마틴 루터를 격려해 주었던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당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를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은 그 진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멜란 히튼, 이 사람이 마틴 루터에게 격려해 주면서 주로 썼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 구절 때문에 마틴 루터가 결국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맞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또 이 멜란 호트는 이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을 힘입어서 바로 종교 개혁을 감행하였고 결국은 할 수 있었습니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보세요. 마틴 루터만의 힘이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로마서를 보면서도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모든 순간마다 엄청난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때에도 로마가 이 지중해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바울도 확신에 차서 복음을 전했죠. 바로 로마서 8장 37절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바로 이와 같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처음에 말씀드렸죠. 문제. 보세요. 우리 인생에 있는 문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미디안 13만 5천 명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다가오기도 해요. 세상에 나라보다 더 큰 교세인 가톨릭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겁나네? 이제 할 수가 없네? 그러고 그냥 쉽게 포기해 버릴 겁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기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바로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권사님도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 연약합니다. 그런데 강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시고 힘을 주시고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스도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질문. 여러분들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 이 아멘이 갑자기 푹 줄어서 아주 그냥, 그렇죠. 맞아요. 우리 인생은 연약해요. 문제가 딱 오면은 덜컥 겁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금방도 말씀드렸어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 잘 알죠? 아브라함 링컨은 남북전쟁 때 이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 그의 참 인생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그 대통령 기간 동안에 링컨처럼 위기를 많이 겪고 또 문제도 많이 겪고 또 비난도 많이 받았던 대통령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끝나고 나서 지금 아브라함 링컨처럼 존경을 많이 받는 대통령도 없습니다. 야, 그렇죠. 링컨이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화대 알고 있죠? 링컨은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그의 막사 가운데 늘 하얀 손수건을 밖에다 걸어놨습니다. 하얀 손수건을 딱 걸어놓는 이유는 나는 지금 기도하는 중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시였었어요. 그래서 막사 가운데 전쟁이 막 일어나는데 링컨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손수건이 세상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내내 걸려 있었던 적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링컨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즉 그 말인 즉슨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링컨만 그랬을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고 한 사람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3편 6절이에요.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눈앞에 다가오는 그 두려움 앞에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두려웠죠. 사울 앞에서도 그렇고요. 수없이 많은 적들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그는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때문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참 놀라웠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도 문제를 만나면은 덜컥 겁나는 거 사실입니다. 겁나는 거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우리가 인간, 지극히 인간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아멘. 우리에게 있는 아픔은 아픔으로 다가오죠. 또 슬픔 느끼게 됩니다. 또 고통도 당연하죠. 이런 감정이들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해도 우리 앞에 오는 이런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하는 이 고통과 슬픔, 불행과 역경들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고통이 있죠.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때문에 바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나의 인격이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아멘. 요셉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요셉 형제들의 미움받아서 팔려갔습니다. 팔려가서 옥살이도 하기도 하고 13년간 참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을 겪었는데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 형제들 딱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요셉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갚았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45장 7절로 8절이에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째로 삼으셨나니라. 자, 금방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으로 팔려오게 되고 노예로 팔려오게 되고 결국 온갖 고난을 겪고 나서 결국은 총리가 되겠는데 보십시오. 이걸 이렇게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때문에 삶의 조그만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담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몸 아프기도 하죠. 내가 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들이 들어지지 않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결코 낙담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특히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승리를 주신 분께서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또 선물을 주신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선물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께서 그 아들을 주셨는데 다른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것, 귀한 것을 주셨는데 작은 것, 덜 귀한 것들은 덤으로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에 얼마 전에 이제 시골에 맞사위가 딱 갔어요. 그러면 장모님은 이 맞사위한테 뭘 해주지요? 씨암탉을 잡아주는 거야. 맞아요. 시골에 씨암탉은 큰 자산입니다. 씨암탉이 알을 낳잖아요. 알을 갖다가 착 해서 이걸로 그 가정을 꾸려가기도 하고 또 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씨암탉을 잡아준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건 엄청난 자산을 갖다가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장모님이 씨암탉을 잡아주는 이유는 왜 잡아줄까? 물론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 사랑하는 귀한 딸을 준 거잖아요. 사랑하는 딸을 주었기 때문에 씨암탉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암탉을 주는 겁니다. 자, 이 원리를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암탉이 아깝겠습니까? 안 아깝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예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을 은사로 주셨죠. 자, 우리는 이 비밀을 지금 알고 있는데 말이죠. 사람들은 이 비밀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 그러면 덜컥 물질부터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 선물 주신다고? 그러면 100만 불 버는 거 아니야? 200만 불 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물질이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물질이 우리의 삶의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참 안타깝죠. 근데 이 32절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시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로마서 8장 28절처럼 거기에 있는 모든 것과 함께 비교해서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기도 모든 것이 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죠.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말씀드렸죠.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바로 문제도 이 속에 포함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도우심과 풍요, 지혜 등 각종 좋은 것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또한 고난과 어려움, 역경도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네, 잘 읽으셨어요. 자, 성령의 열매예요. 자, 성령의 열매인데 자, 이 단어들 한번 보세요. 이 단어들 중에서 좋은 것은 무엇이고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 좋은 거죠? 화평도 좋은 거야. 자, 근데 힘든 게 뭐예요? 오래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인내. 그리고 자비, 양선, 충성도 힘든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절제도 힘든 거예요. 보십시오. 열매가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좋은 것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힘들게 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모두 합력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이루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이며 도덕적이며 영적인 필요한 모든 것들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자,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도전합니다. 오늘도 또 요만큼
우리 구주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다 선언해 주신 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칭의를 같이 보았어요. 칭의 선언해 주신다. 의롭다라고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 아멘. 자, 여기 하나님의 선포가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엄청난 선포입니다. 선포. 자,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해 주시고 의롭다라고 하면 감히 누가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옆에서 아무리 뭐 한다고 해도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린 연약하죠. 그래서 지금도 실수합니다. 마귀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딱 놓고선 지금도 끊임없이 아유 어제도 죄 지었네, 아유 어제도 미워했네,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우리를 꼬투리 잡는 거예요. 어제 기도 5분밖에 안 했네?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런 것에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아유 아직도 술을 못 끊었어. 아유 하나님 믿는 사람도 그렇죠? 노력하죠. 아직도 담배 계속 피네. 근데 여러분 사탄이 주는 이런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술을 끊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담배를 끊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참 노력을 해요. 저도 계획을 하죠. 오늘도 성경 좀 봐야 되겠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하루를 막 지나는데, 이걸 잘 못할 때가 있는 거야, 나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지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참 하나님 죄송해요. 오늘도 참 기도 잘 못했네요. 말씀도 제가 보는 둥 마는 둥 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자, 근데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지만 이것 때문에 나는 참 못쓸 놈이야. 참 이런 나쁜 놈. 이런 마음을 갖는 건 이런 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로마서를 보면서 여러분의 중요한 핵심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알고 나서는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나의 완벽함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나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 늘 알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인즉슨 부족함을 알고 계심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때문에 내가 무엇을 덜 했다, 온전히 하지 못했다, 그것 때문에 나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 구원이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원을 나에게 두면은, 우리 인간은 연약하죠. 내 생각, 내 마음에 두면은 내가 생각할 내 구원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 잘하는 것 같으면 기분도 좋고 막 그런데 못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쫙 다운되는 겁니다. 이 기준이 바로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죠? 이 구원은 바로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말씀에. 예수님은 나의 실수, 죄악과 부족함 모두 다 알고 계시면서도 책임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 있는 겁니다. 아멘.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이 구원의 확신을 절대로 흔들지 마십시오. 누가 정죄하는가? 성경 보십시오.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특히나 사탄이나 마귀가 무엇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내 생각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기분에 두는 경우들, 저는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보았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죠. 사실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참 배워보다 보니까 이 구원의 근거가 바로 내 기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겁니다. 때문에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흔들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근거는 하나님 말씀의 근거죠.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말씀 마칩니다.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사랑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자, 사랑 아주 강력하죠. 근데 저는 이 사랑을 묵상을 하다가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아무리 강한 것이라도 끊어질 수 있고 부서질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이아몬드 참 강력하다 그래요. 근데 이 다이아몬드도 쉽게 부서지더라고요. 그렇게 강력한 물질도 말이죠. 뭐 철사를 갖다가 수천 가닥을 얽어 놓는 아주 큰 철사 같은 경우도 쉽게 끊어지더라고요. 이 세상의 어떤 그렇게 강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끊을 수 없는 참 강력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끊어지지 않는 것이 있죠. 사람들이 정말 끊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나쁜 습관이에요.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을 끊으십시오. 나 못 끊어요. 이게 버티는 겁니다. 그분한테는 이 술이 정말 끊을 수 없는 강력한 거예요. 또 담배를 끊지 못하는 분들한테도 그랬어요. 담배 끊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 수십 년을 폈거든요. 못 끊습니다. 도저히 끊어주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니, 그 두꺼운 철사도 끊어지는데 이 습관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것만 있나? 도박 중독을 이렇게 한 사람도 이게 문제예요. 이게 도박 중독은 왜 도박을 끊기 위해서 손가락을 자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자르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또 한대요. 세상에.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 나쁜 습관들이 그렇다는 거죠. 아유. 자, 근데 이 나쁜 습관들이 또 그래도 어느 정도 정말 각오를 하고 그러면은 끊어지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습관들보다 더 강력한 게 있습니다. 뭐냐? 바로 사랑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랑을 하는데 처음엔 사랑을 했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왼수가 돼요. 왼수가 되는데 이 왼수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쉽게 끊어지든가요? 안 끊어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 서로 막 그냥 울그락불그락하고 얼굴을 붉히면서 이 사람들의 관계는 쉽게 끊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계에서 또 가장 강력한 것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일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 혈연 관계는 끊을 수 없죠. 끊을 수 없죠. 법적으로도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라고 했는데 세상에 얼굴도 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법으로는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관계상에서는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보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강력하다고 하는 습관도, 사람들과 관계도, 핏줄도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것이 있죠?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것들을 끊어낼래야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강한 것으로 한다고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5절 39절의 끝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음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과 같이 영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도 죽음도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생명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없느니라. 아멘. 바울 로마서잖아요. 바울이 기록한 사실이에요. 바울이 사실은 로마서를 기록하기 전에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의 사명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것이 바로 사울의 사명이었어요. 이런 사울이 은혜를 받고 예수를 만나고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자기가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던 거죠. 내가 죽을 수도 있겠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와 같은 로마서를 쓴 겁니다. 예수 믿으면은 큰 고난과 핍박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못 먹기도 하고 광야로 내어 쫓길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박해, 굶주림, 위협당하는 건 당연하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왜 이런 일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것인가요? 사랑하시지 않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환난이나 핍박과 이런 고난들을 당하게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온다 해도 죽음 같은 상황에서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37절만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순교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바로 이 사랑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 바울 당시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붙잡혀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었고 또 화형 불에 타서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이 사랑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을 수 없는 이 강력한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이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죠. 자, 끝으로 다시 한번 보죠. 환난, 곤고, 박해, 기근이라고 하는 굶주림이에요. 적신, 헐벗음이에요. 사망, 죽음, 천사 어떠한 권세들도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되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사람들에게 축원합니다. 아멘.